화엄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입법개품 2 제61권 81권 중에서 61권이 이렇게 우리 손에 돌아왔습니다. 매번 하듯이 61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점안식을 하겠습니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서다림 속의 모든 신통 변화한 일을 거듭 펴내고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응당 이 서다림을 보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끝없이 넓고 일체 장엄을 다 나타내어 시방 법계 충만하였도다. 이방 일체 모든 국토의 그지없는 종류를 크게 장엄해 거기 있는 사자자를 경계 가운데 온갖 모든 불자들의 공웅에서 가지가지 장엄한 법의 불꽃 구름을 내며 열의 미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히 찼도다. 법의 나무 꽃에서 묘한 몸을 나타내니 그 몸의 색상이 범천함과 같아 순정에서 일어나 걸어나며 오고 가는 거동이 항상 고요하도다. 열의 하나하나 모공 속에서 무사히한 변화 몸을 항상 나타내니 모두 다 보현의 큰 보살 같아서 가지가지 모든 상호 장엄하였도다. 스다림 위에 있는 허공 중에서 여러 가지 장엄으로 묘한 소리를 내어 세세상 모든 사를 하나 이루신 일체 공덕 바다를 널리 설하도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법의 나무가 또한 한량없이 미묘한 음성을 내어 일체 모든 중생의 갖가지 업의 바다가 정확히 차별함을 연설하도다. 서다림 속에 있는 여러 경계가 세세상 모든 열애를 다 나타내어 저마다 큰 신통을 일으키는 일, 시방의 세계 바다 미진수 같도다. 시방에 널리 있는 모든 국토의 일체 세계 바다 미진수 무공에 다 들어가서 차례로 장엄한 모든 상승에 중생과 같은 수로 세상에 가득하고 부처님마다 큰 광명을 모두 모아서 가지가지로 마땅하게 중생을 도와하더라. 참 불꽃과 온갖 꽃과 법의 참과 가지가지로 미묘하게 장엄한 구름 광대하여 허공과 같은 것이 시방의 모든 국토에 가득하도다. 시방세계 세세상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장엄한 아름다운 도량 이 동상의 서다림 경계 가운데 가지가지 모양이 다 나타났도다. 일체 보현보살 모든 불자들 백천만급 동안의 장엄한 세계 그 수요 한량없이 중생수와 같거든 이 서다림 속에서 모두 다 보도다. 오늘 받은 이 61권은 입법개품 두 번째 권인데 입법개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선제동자를 떠올립니다. 그 앞에도 이제 입법개품이었지만은 그건 이제 서론에 불과하고 이제 드디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려 출발한 그런 내용이 2권부터 바로 오늘 받은 이 책부터 있어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그림이 있죠. 몇 페이지 있습니까? 저기 123페이지 왼쪽에 입법개품의 근본법회와 지말법회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근본법회는 서론에 불과하고 지말법회는 53선지식이라고 했죠. 십신이 선지식 문수보살 첫째 이제
믿음이 신해 행정이라고 해서 신이 도운 공덕보라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으뜸이다. 야, 이런 표현이 십신법문에 있듯이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문수보살의 법문이고 해서 처음에 이제 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칭찬하는 그림인데 특별히 이 그림은 참 그 선이 또렷또렷하고 이게 이제 옛날 중국에서 목판에다가 새긴 판화인데 아마 크게 많이 찍지 않고 전혀 마모도 안 든 상태에서 찍었나 봐요. 이 그림을 세상에다 내가 이렇게 하는 공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게 그 이제 불국선사라고 이 화엄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자기의 재능을 발휘를 해서 이렇게 이제 53명 선지식 칭견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그림이 이쁘고 여기 이제 우리 오늘 받은 그 염화실지에도 보면은 18번째 선제동자가 무렴조강을 칭견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해가지고 참 재밌게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염화실지에다 이제 표지로 올립니다. 소위 변상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엄경 변상도 중에 이게 들어가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칭견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스님도 있고 뭐 거사분들도 있고 또 옆에 있고 그 선제동자 그 옷 모양 이런 것들도 보면요 늘 바뀌어요. 그 선제동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말은 선제동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막 이제 태어나서 잘 듣는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했는데 우리는 모두 선제동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특히 화엄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도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나의 삶을 만들고 그래서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온갖 교훈들을 우리가 이제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선제동자입니다. 뭐 선제동자가 뭐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어린 거죠. 마음이 어리고 우리 모두는 그 어린 마음을 동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 그리고 정말 세상의 모범이 되는 불자로서 산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앞뒤로 이제 가서 잘 읽어 보시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53선지식을 전부 분류를 해서 뭐 보살들은 몇 명이고 또 장자는 몇 명이고 동남 동녀는 몇 명이고 무슨 뭐 신중들은 몇 명이고 배사공은 누구고 뭐 국왕은 누구고 선인들은 신선은 누구고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 참고해서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책을 그 그림을 장경에서 찾아내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이 정성이 보통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자세히 읽어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참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좋은 선물이 하나 만선행 법요집 이렇게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만의 수행기도라고 이렇게 보살님이 만들었는데 나만의 수행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걸 보니까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화엄사상 또는 이제 화엄경 기도법 또는 이제 화엄경 요가법 운동법까지 다 실려 있어요. 얼마나 알뜰하게 그 공부를 했는지 또 알뜰하게 다 하시죠. 하시는데 그걸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그동안 이제 부처님과 인연 맺고 이건 참 좋다 참 좋다 해서 뭐 1000번 만번 한 그런 것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간추리고 해가지고 당신의 법요집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1000권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양을 이제 올리면서 이게 이제 문수 선언에서
만든 것으로 돼 있고 발행을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 책은 전부 혼자 그 자비로 전부 이렇게 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8쪽을 내서 저만을 하겠습니다. 처자와 식과 일가 친척 배와 같이 빽빽하고 금은 옷과 언덕처럼 쌓였어도 기름길 당도하면 혈혈 단신 홀로 간다. 이런 사실 생각하니 세상 만사 허망하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여 벼슬 조금 높아지지 가락 휘어지고 염라 대왕 돈과 벼슬 거들떠도 아니 본다. 이런 사실 생각하니 세상 만사 허망하다. 말솜씨는 또렷또렷 비란같이 부드럽고 수천 편의 시문으로 고관대자 비웃어도 나와 남을 차별하는 교만심만 길렀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 세상 만사 허망하다. 설법하면 좋은 청중 구름같이 모여들고 하늘에는 꽃비 오고 무정조차 천정 없는 지혜로는 생사윤회 못 맺한다. 이런 사실 생각하니 생사만사. 이 부슬거서 글이 많고 부슬거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참 처자 식과 일가 친척 대밭같이 빽빽하고 금과 은과 옥과 비단 언덕처럼 쌓였어도 죽음의 길을 당도하면 혈을 단신 홀로 가네. 자, 기가 막히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 세상만사 허망하다. 이런 그 시를 하루에 3번은 아니라도 한 번씩이라도 읽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그 정진해야 합니다. 참 이거 뭐 누구에게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인의 귀감으로 삼고 이렇게 이제 자주 읽으시면은 큰 그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음 페이지는 신의동 공동모도 이렇게 다 해놓고 온갖 중요한 것이 고스란히 이 속에 녹아 있어요. 그야말로 만선행 법요집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법요집이라서 내가 보면 볼수록 전번에 원고를 받았는데 그건 또 대충 봤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을 만들어서 어제 그저께 내가 살펴보니까 그 참 이런 법요집이 세상에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법요집이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그 감동을 칭찬으로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니시고 그 이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1 만세, 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일본 압박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3.1 기념일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제가 이 문수선언을 사경 수행 도량으로 명명하고 또 이 도량에 참석은 못하더라도 멀리서나마 같이 사경을 할 사람들을 사경 수행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서 사경집을 뭐 그전부터 만들어 온 것이지만 사경집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저희 법공행실에다 잔뜩 쌓아놨잖아요. 사경을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기도가 잘 되는 것이고 어떤 불교 공부보다도 사경을 함으로 해서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낫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어떤 그 불교 공부보다도 이 사경 하면서 불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아주 그
공부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이치를 제가 일찍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경반을 특별히 이제 만들어서 사경 시간을 그렇게 이제 넷째 금요일 날 이렇게 마련해서 했는데 그것이 언간 이제 그 사경반을 결성한 지가 10년 돼 가지고 10주년의 기념으로 오늘 이렇게 사경 전시회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런 전시회는요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없습니다. 다른데 보통 전시회 하면은 한 사람 글씨를 전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동안 여기서 저기서 모은 그 소장전 모아놨던 소장전을 하거나 되게 그래요. 그래 뭐 여기는 정말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뭐 서법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신심과 그 어떤 그 기도의 정성이 스며 있는 그런 글씨라 내가 돌아볼수록 이제 그런 글씨라서 너무나도 아주 그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마침 그 3일 기념 100주년 날에 우리가 이제 10주년 기념 어느새 10주년이 됐어요. 참 상당한 세월이 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이날에 공교롭게도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공교롭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오늘 이제 참 좋은 시간을 갖게 됐고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사경반이 아니더라도 뭔가 기념될 만한 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수작으로 만든 답보 한 장씩을 다 이렇게 이제 선물로 또 그래서 이제 법성계 그것도 또 사경한 법성계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선물로 이렇게 마련해서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아주 그 참 한 해 두 해 가는 것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10주년이 이렇게 돼서 요즘은 이제 상당히 그 사경반 숫자도 많이 늘고 또 이제 그 전에 뭐 그냥 아무 그 기탄 없이 내가 반가워서 하는 소리로 처음에 글씨가 개발세발 같았다. 그런데 어느새 지금은 거의 뭐 예술가 수준에 이를 정도로 참 아주 수준이 일취월장해서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사진도 찍고 축하도 해 주시고 이걸 이제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초파일까지 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절대 팔지 않습니다. 보고 신심 내고 사진 찍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파일 볼 때까지 걸어놓고 또 내일 모레는 이제 스님들 공부 시간이잖아요. 스님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거야. 또 대만에서 원도선언에서 화엄경을 나는 기껏해야 이게 한 3,000부 정도 지금까지 보시를 하고 있어. 3,000부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은 대만의 작은 나라의 작은 사찰에서 그 화엄경을 얼마를 전 세계에다 보시를 했느냐? 100만 부를 보시를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여기 그 무수선언에 우리 화엄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싣고 온 것이 200부를 싣고 와가지고 그때 여기서 이제 한 150부 하고 50부는 전 본사나 중요 사찰에 그렇게 이제 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했는 거예요? 중국 본토로 전부 이제 들어가가지고 본토의 중요 사찰에다가 100만 부를 깔았어요. 100만 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신도들에게도 알리고, 자기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제 내일 인터뷰하러 오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날 우리 공부할 때 또 인터뷰하러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200부를 한국의 200부를 보시하면서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중국 본토에다가 무려 100만 부를 이제 보시를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인터뷰하러 온다고 내인데 연락이 아주 바리바리 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화엄경 위력이 이렇게 뛰어난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경반들 그 사경 너무 아주 정성이 많이 담겼고 정말 어떤 기도의 정성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인반 여러분. 23페이지죠. 23페이지 참계림보살의 찬탄이라. 참계림보살 자기 자신의 부처님을 만나기 전 또 만났다 하더라도 또 숱한 그 실수와 허물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노라 하는 그런 뜻이죠. 설법 난사라. 설법이 생각하기 어렵다. 불가사의하다. 그때 참계림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널리 관찰하시고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되 약인 등문 희우자재법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희우하고 자유자재한 아주 훌륭한 법, 그게 뭡니까? 불법이고 또 그걸 이제 그 초점을 또 이제 맞추면은 어디다? 화엄경이다 이 말이죠. 이 희우자재법이 곧 화엄경으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능생 환해심하여 능히 환희한 마음을 내서 화엄경을 만나고 능히 환희한 마음을 내서 질제 유혹망이로다. 빨리 의혹의 그물을 끊어버렸도다. 불법이 나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했는데 화엄경 만나고 나니 다 해결됐다. 인생 문제도 다 해결됐다. 그래서 모든 의혹의 그물을 다 빨리 제거했도다. 아주 첫 개성이 아주 참 근사하죠. 그렇습니다. 뭐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그 우수한 그 삶의 길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설거서 사부시 읽었듯이 인생사 뭐 별거 있습니까? 다 허망한데 그래도 유유 없으시니라 갈 때는 내가 지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은 업만 따라간다. 그래서 다음 생에 우리가 인생을 사람 몸 받았을 때 금생에 우리가 익숙하게 한 거 그거 그냥 친숙하니까 저절로 잘 되는 거죠. 글씨도 모두 명필이 될 것이고 한문도 뭐 한두 번 보면 그냥 알 것이고 머리도 좋고 늘 이제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금생에 우리가 지은 업입니다. 그 유유 없으신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세계. 우리가 사실 보이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아요. 훨씬 커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들어서 오늘 화엄경 법회 날이다 하니까 따라온 거 아닙니까? 이 몸뚱이는 그래 따라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마음의 명령입니다. 우주의 명령이고 내 업의 명령이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러 모인 것입니다. 일체지견이니 자설여시언하사되 일체지견이는 일체 것을 다 지혜로서 다 보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일체지견이 부처님이죠. 바로 깨달은 사람이죠. 보살들이죠. 자설여시언하사되 스스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열에는 무물지일세 열에는 모르는 것이 없을세 시고로 난사이로다 시고로 불가사의하다. 열에는 우리 마음의 세계까지 다 밑바닥까지 꿰뚫어서 깨달아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모르는 바가 없다. 그래서 참 불가사의한 존재다. 불가사의한 분이다. 우리도 계속 정진하고 수행하면은 결국 그러한 경지에 오르게 되고 그러한 소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유 종 무지하야 무지로부터
지혜를 냄이 없다. 무지 뭡니까? 지혜가 없는 데서부터 지혜가 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우리는 지금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그 정도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지혜가 나는 거야. 근데 그런 인연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은 무지야. 지혜가 전혀 없어. 그래 내가 가끔 말씀 드리지만은 큰절 밑에는 큰절로 인연해서 대대로 먹고 살고 생활하고 자자손손 여기서 뭐 커피집이라도 해서 먹고 또 관광객이 오르내리면서 뭐 이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등등 뭐 또 산에 올라가는 인연 뭐 큰절을 통한 인연의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세간상 안명일세 명자도 얻을 명자입니다. 세간은 항상 캄캄하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데서부터 지혜가 생기진 않아. 앞에 구절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항상 캄캄해 있어. 지혜가 없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세상 것에다 비유하면 뭐다? 태양빛이다. 광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면 하다못해 전기 뿌리기도 하고 등 뿌리기도 하고 촛 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고로 그런 까닭에 지혜가 무능생이라 능히 생하는 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가 능히 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간에 이런 뛰어난 성인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그 길로 가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항상 그런 이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이치. 비유를 여기서 듣습니다. 여색급 비색이 빛깔과 빛깔 아닌 것이 차이 무불 불이 일일날하여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 아니해. 따로 놀아. 지여 무지가 지혜와 무지가 또한 그래. 기체성각 수위로다. 그 체가 그 본체가 각각 수위하다 다르고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불법은요 자비와 지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본래 근본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고 자비,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게 오류가 없습니다. 지혜 없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그건 자칫하면 그냥 개인의 어떤 그 인간적인 정에 떨어져요. 정에 떨어져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 없음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밝힌 대목이죠. 여상여 무상, 형상과 형상 없음과 또 생사와 그리고 열반이 분별각 부동인달하여 분별해보면 각각 같지를 아니해. 생사와 열반이 다르고 모양 있는 것과 모양 없는 것이 달라. 그렇듯이 지혜와 무지도 이와 같도다. 지혜와 지혜 없음도 또한 그와 같더라. 아까 그 부설거사의 시도 지혜가 있는 경우와 지혜가 없는 경우를 드러낸 그런 내용이죠. 세계시 성립에 세계가 처음 생길 때 무유 폐괴상하니 폐괴상 무너지는 형상이 없으니 생길 때는 무너지는 게 아니죠. 지여 무지도 여견하여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이상이 비일시로다. 두 가지 모양이 일시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기는 것이고 지구가 나중에 이제 파괴가 될 때 그건 이제 파괴되는 거고 그래 생주이멸 그렇잖아요. 생과 멸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고 죽는 것은 죽는 것이니까 정반대의 현상이죠. 그와 같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는 것은 그런 정반대의 현상과 같이 그렇게 이제 다르다. 그게 한 가지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아주 간곡히 표현한 대목입니다. 보살 초심이 불여 후신구인달하야 좋은 말입니다. 보살이 처음 발심해서 환경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게 첫 마음입니다. 불여 후신구라. 후심으로 뒷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하지 않아.
처음 마음을 통해서 성불에 이르렀고 보살이 됐고 아주 선행을 잘하는 그런 대보살이 됐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첫 마음하고 뒷마음하고 물론 그것이 인연은 연결이 되지만은 다른 마음이야. 뒷마음으로 더불어 함께하지 않아야 돼. 지혜와 무지도 역연해서 그 지혜 없는 사람도 어떤 인연을 통해서 지혜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사유하고 정진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지혜와 무지도 또한 그래서 이심이 부동시로다. 두 가지 마음이 지혜 있는 마음과 지혜 없는 마음이 동시가 아니다 말이야. 그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 마음에 지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세상사 늘 살아오던 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등이 생기죠. 야, 이거 부처님 말씀은 이래라 했는데 나는 그동안 살아온 습관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째 해야 좋은 거? 그렇게 이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벌써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활 습관에 대해서 그전에는 무심코 했는데 지금은 벌써 뭔가 지혜가 들어가 가지고 그 부처님 말씀이 맞긴 맞거든. 그러나 내가 살아온 습관은 또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게 갈등하는 거야. 갈등 몇 번 하다 보면 에라 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완전히 부처님이 가르친 쪽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아주 그 사람에게는 큰 지혜가 이미 생긴 것입니다. 큰 지혜가 생긴 게 되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그 서울에 있는 거사님이 뭐 음성 들어보니까 젊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음성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생선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갖고 뭐 상당히 집안이 흥하고 경제적으로 흥하고 그런데 요즘에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뭐 서울에서 좋다는 병원 다 가고 좋은 의사 다 만나고 다 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뭐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생선집을 할 때 그 생선 퍽퍽 살아있는 그 생선 머리를 그냥 무심코 탁탁 때리는 것을 여러 해를 봐온 거야. 자기는 거기서 심부름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왜 저렇게 머리가 아픈가 그러니까 그 생선 머리를 많이 잘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그것도 살아있는 거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누구인데 물어봐야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나하고 인연이 된지 전화가 왔어. 스님 그런 경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그 이유는 된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배추나 무를 칼로 싹싹 자르잖아요. 살아있는 자갈치 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생선을 무심코 무 자르듯이 배추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 무심해. 아무 죄책감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은 그래. 우리가 그동안 쌓은 업과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뭐 이거저거 생각하면 걸리는 거 많잖아요. 식구들 영향하고 또 관계가 되고 뭐 저거 관계되고 얼마나 그런 게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과감하게 아주 독한 마음 먹고 그렇게 한번 용기를 내보면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비유하자면은 모든 식과 인식하는 것과 우리 몸뚱이 인식은 우리 몸뚱이하고 다르잖아요. 딴 작용이라 몸뚱이는 인식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지. 그러니까 각각 무화합인들하야 식과 신이 각각 화합함이 없듯이 지와 무지도 여시하야 지혜와 지혜 없음도 이와 같아서 구경무화합이로다. 구경에 화합이 없다. 한 덩어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지혜고 무명은 무명이고 지혜 없음은 지혜 없음이고 무지는 무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입니다.
여 아가타 약이 능멸일체독인달하여 아가타라고 하는 약은 이게 이제 인도에 있는 아주 만병통치약인데 일체 독을 능히 없앤다 그랬어요. 유지 여시하야 지혜 있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멸 무지로다 능히 무지를 지혜 없음을 능히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은 그런 그 무지도 능히 소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환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